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고 들어보셨죠?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어디 가서 미국 사람들처럼 줄 잘 쓴다는 그게 아니죠. 우리끼리 말하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대권 주자 중에서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김영삼 씨에게 쓸 건지 김대중 씨에게 쓸 건지 이게 잘못 쓰면은 큰일 나고 잘 쓰면은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정말 인생이 풀린다. 또 연예인들은 유재석, 유라인을 따를 것인지 강호동, 이경규, 규라인을 따를 것인지 누구 라인이냐 연예계에서도 너 누구 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도 이렇게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할 때 보면 팀을 나눌 때 난 저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팀장이 더 유능하고 그 팀에 들어가면 저 팀장이 출세하면 내가 같이 출세하니까. 그래서 이 줄서기는 정말 우리 이 한국 사회, 뭐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투명하니까. 근데 나와 가깝다고 해서 뭐 땡겨주고 그런 게 별로 없겠죠. 근데 한국 사회는 참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진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성도들도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장에는 아브라함,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19장에는 소돔 땅에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하리라.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역사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다 그냥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의 멸망의 역사. 이 두 개의 큰 강줄기가 우리 세계의 역사를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둘 중에 하나를 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의 강줄기를 쭉 탈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주이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그런 구원의 역사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멸망의 역사, 이 두 역사가 쭉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가나안 구원의 역사 쪽에 물줄기를 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줄서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군데 줄서기.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롯에 줄을 서서 소돔 땅에 있다는 거죠. 소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고 세상 사람은 이렇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두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롯을 따라서 소돔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디에 줄 서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잘 살다가 분가했어요. 너무 부자가 돼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사방을 쫙 훑어보니까 로마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어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살펴보니까 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도 잘 되겠고 저기 가야 나에게 이익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소돔에 들어간 이 롯은 안목의 종료, 눈을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알았습니다. 삼촌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듣던 말, 가나안 땅에 거해라. 내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된다. 믿어라. 힘들어도 살아라 여기. 알았지만 자기 눈에는 그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소돔 땅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자리도 잡았어요. 19장 1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가지고 이 멸망하러 왔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는 사람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성의 관직, 아주 높은 관직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돈 내놔라 그러고 포조시켜서 잡아가고 그런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 소돔 성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민 가서 성공했어요.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너무 죄악이 심한 거죠. 소돔이란 말이 뭡니까?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연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천사가 갔을 때 못 보던 사람이 왔다고 정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때 이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패할 때의 부패. 우리 인간이 볼 때에도 참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고 그냥 이제 완전히 불로 그냥 멸망하기 직전 상황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악한 곳이지만 한 자리 하고 있고 이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롯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촌과 함께 보고 겪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거를 옆에서 보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돔 사람들처럼 막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가나안에 팍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팍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맨날 듣고 보는 게 그냥 죄로 그냥 그 도시가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괴롭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롯에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대학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직장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좀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노후대책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면 그만이고. 그냥 내 삶은 내가 빠져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급해. 거기 팍 빠져 살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돼. 거기 팍 빠져 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진정 중요하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눈에 당장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내게 중요한 거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소돔에 사는 성도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어요. 반대로 이 가나안에 사는 아브라함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 이 삭막한, 별로 매력이 없는, 굳이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눈에 보이는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여기 살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뭔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100%다 이해가 되고 100% 나에게 완전히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 가나안의 삶이 뭡니까? 가나안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진리다. 그걸 내가 해야 된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삶. 롯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또 여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큰딸이 여기 어제 SAT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대학 입시 수능이죠. 근데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시험 치기 이틀 전인데 학교 갔다 와서 계속 숙제만 하는 거예요. 이게 SAT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라도 빨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숙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시까지도 계속 하는 거죠. 우린 몰랐는데 새벽 2시쯤에 우리가 자고 있는 집사람하고 자고 있는 방에 막 들어오더만 막 큰 소리로 자기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숙제 못 할 것 같아요. 2개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는데 엄청 짜증이 나죠. 새벽 2시 깨워 소리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도 않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 친구들도 이런 경우는 잘 안 온대. 도저히 숙제를 할 수 없을 경우 그럴 땐 아예 빠진대요. 그럼 안 내면은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성적이.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내면 되니까. 그 성적이 마이너스를 안 보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한번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날 내가 SAT를 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2시간 넘게 잠도 못 자고 내일 학교를 가면은 또 돌아와서 자야 되고 SAT를 어떻게 칠 수 있냐. 안 된다. 그냥 짜증이. 오늘 밤에 끝내든지 말든지 안 된다. 내일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고 보내.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3시 반까지, 새벽 3시 반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2개를 못했어요. 하다가 포기했죠. 그리고 숙제를 못하고 아침에 징징거렸는지 저는 이제 새벽기도 와버리고 집사람은 이렇게 막 그냥 강제로 태워가지고 라이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안 믿는 이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되냐? 네 잘못이다. 타임 매니지를 못했다. 네가 책임져라. 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그냥 라이드를 보냈는데 금요일 낮에 제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집에 갔는데 문자를 보여주더라고 집사람이. 무슨 문자에 우리 사라 예림이가 엄마 내가 숙제 못했는 그 2개를 못했는데 그 2 선생님이 수업에 안 들어왔어. 그래놓고 막 맨 끝에 영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하고 말씀이 지침이 되지 않으면 롯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지침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사는 게 아닌 거죠.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가나안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맞추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함을 얻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나에게 이것이 급한 일이다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롯에 줄 서지 마시고 아브라함에 줄 서시길 바랍니다. 줄 잘 서야 인생이 줄 잘 서야 돼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 줄 서야 되는지 본문이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롯이 그게 하나님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동화가 됐어. 당연하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 세상이 동화가 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척큰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손님은 손대지 마라.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이 2 딸은 결혼할 사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말씀에 결혼할 사위가 다 있어. 그런데 자기 2 딸을 줄 테니까 손님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소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소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을 가이드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겉모습만 말로만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영향을 못 끼쳐요. 아무 크리스찬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요? 세상에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천사가 그날 밤에 빨리 가서 이 성에 네 가족 말고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빨리 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랬을 때 롯이 어디로 갑니까? 사위에게 가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가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하십니까? 왜? 당신 우리 장인어른 될 분은 우리가 아는데 평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평소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질 다 아는데 갑자기 뭐 예수 믿으라고요?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무슨 농담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잘 어디도 가고 뭐 같이 뭐도 하고 말도 그냥 같이 음담패설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세상이 망한다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그 화형이 강렬할 것이니 절대 지체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딸도 함께 도망갔지만 이 부인이 그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돌아보고 구경하다 그 강력한 화염에 그대로 잿더미가 됐죠. 그래서 핵폭탄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폭탄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뒷면도 무조건 열심히 뛰어야 돼요. 천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다가 그대로 그 강렬한 빛을 받아 그 화염 때문에 잿더미가 됐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사해 근처니까 염분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소금기에 묻어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이 두 딸은 도망갔는데 30절에 롯과 함께 소알사에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근처 소돔 근처에 있는 성이니까 이 성도 불타서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산으로 가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산에 갔는데 이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밖에 없고 자식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 술을 먹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돼서 자식을 가지자. 그래서 큰딸 둘째 딸이 하루씩 술을 먹여서 그 아버지 관계에서 나온 자식의 후손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내에서도 자식에게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영향력이, 왜?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그를 아는 사람이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거리가 멀죠.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직접 두 천사와 직접 갔어요. 그러나 오늘 소돔에서는 하나님을 안 가십니다. 천사만 보내요. 하나님하고도 먼 거예요. 여러분 이 주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89세 된 와이프가 배가 불러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또 물론 믿음이 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세상 뛰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 체험하면서 믿음도 많이 자란 상태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자기 와이프 배가 불러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기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알다니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영향력이, 이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많습니까? 절대로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안 섞여. 같이 살지만 안 섞여. 여기는 이방 땅이다. 이방인들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섞일 수 없다. 13절에도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어요. 나는 외국 사람이야. 난 나그네야.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마음속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똑같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말씀에서도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얻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늘 텐트 치면서
그냥 이리저리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경험한 거, 할아버지가 경험한 걸 자꾸 얘기해주고 같이 보고 겪었으니까. 그 하인은 어떻습니까? 24장에 보면 이삭을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내잖아요. 하인이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을 복되게 하사 순적하게 짝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합니다. 하인도 믿음이 좋아요. 하인도. 어떻게 이것이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참된 성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그 영향력은 하나님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8장 17절에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도 이 참 친한 사이인데 내가 안 알리고 롯이 살고 있는 곳을 멸망시키기가 미안한 거죠.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다 알려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가서 조심조심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착한 사람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차마 롯 얘기는 못했어. 롯은 얘기하지 않고 의인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악인과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롯 때문에 그런구나. 그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천사가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하면 되지. 롯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줄서기를 원하십니까? 롯과 같이 저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고 세상과 거의 동화됐고 생각이든 말이든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주변 사람에게 전혀 크리스찬의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렇게 먼 사이.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나의 보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명칭. 너는 나의 친구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때 옆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하나님의 삶에서 막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사실 롯은 지금 두 번째 찬스입니다. 첫 번째 찬스가 있었어요. 소돔이 그돌라오메르라는 왕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통해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 어쨌든 삼촌과 떨어지더라도 나는 가나안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가난의 삶은 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눌러앉은 거예요. 이 힘든 일이 지나가니까 또 여기가 좋사오니 또 소돔에서 그냥 축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내려고 이렇게 정말 이제 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새벽 일찍 롯을 깨웠어요. 지금 이제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하실 걸 아니까 잠자고 있는 롯을 깨웠어요. 그 가족도 다 깨우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큰일 난다고, 거의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때 롯이 어떡합니까?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이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납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내 집, 내 재산, 내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며 하나님 없는 삶에 세틀다운 된 것이 너무 스틱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이 그냥 좋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가는 삶으로 못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차마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 눈에 지금 급한 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고 난 아직도 그것이 좋은데 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세틀다운 됐어. 완전히 이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세틀다운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의 보이는 재산, 자기가 뒷바라지 해야 될 자식, 앞으로의 노후,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아도 이 땅의 삶에 스틱 붙어 있지 않았어요.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천막에 살면서 엄청난 부자였지만 언제든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기차 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이다. 기차 안에서 뭘 그렇게 미련을 가지냐.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냥 가볍게 다른 사람들처럼 한 군데 딱 정착해서 편하게 살면 될 걸. 이 땅의 삶을 passing away, 지나가는 거야. 결국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께 갈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살 곳이야. 그리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 거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정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세상에 푹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필요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도 짜진 않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는 바다 짠바다에 살아도 자기는 짜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장례식을 치르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다른 분 장례도 참석하기도 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가 이뤄놓은 재산 다 놓고 가고, 자식들도 다 놓고 가고, 유명한 것도 다 놓고 가고, 아는 사람도 다 놓고 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소돔에 살았다면, 롯과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는데, 그리고 다 놓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이것도 급하고 이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할 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산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삶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고 내가 열심히 영적 생활에 힘쓰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요 믿음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나를 찬양하였고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내가 가나안에 살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소돔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길 아브라함의 줄을 따라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